오늘 본문은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 깊숙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를 16장과 17장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듣는 자 고난을 통해 고난 중이라는 말은 어제 얘기했죠. 편말이 붙었죠. 고난 중, 곧 듣는 중, 보호받는 중 있죠. 그래서 듣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바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로 따박따박 대든다가 아니라 말한다. 사람의 입장에서 쓸 때는 기도한다, 여쭙는다,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다지만 사람이 따바르라는 동사를 쓰면 기도한다, 여쭙는다, 복종한다. 바로 욥이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앞에 본문에 14장까지의 본문에서 욥이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15장부터 17장까지는 실제로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5장부터 17장까지 15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고 16, 17장은 이제 욥의 기도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구별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신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유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대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더욱 풍성해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5장부터 17장까지를 잘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앞선 본문 단락 어제 저녁에 우리가 좀 수요일 저녁에 나눈 건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의 소리, 그들의 소리는 들을 소리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분명하죠. 입 닫고 귀 열어 들어라 라는 것이죠. 고난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고난은 참여의 대상이고 채워야 되는 대상이고 감당해내야 되는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듣고 욥의 친구는 욥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잔치자리에 가지 않고 장례식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풀려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라는 사람들 곁에 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는 듣는 것보다는 떠벌리는 게 많은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어디가 계셔야 되느냐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고난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은 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거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어쭈짬게 네가 이렇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보태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냥 옆에서 들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바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형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 닫고 귀 열어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 계속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필요했는데 계속 말하는 중이에요. 말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니들 죽으면 지혜 다 죽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욥이요. 왜일까요? 지혜는 너희들이 떠벌림과 너희들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2장에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너희는 너희가 이야기해서 마치 너희가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니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욥은 하나님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한다 변론한다가 잘못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입 닫고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씀한다라는 말한다라는 말이 나바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에게 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얘기가 되고 사람한테 이 단어가 쓰이게 되면 사람이 기도한다, 여쭙는다, 복종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는 자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자가 됐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 복종하는 자,
여쭙고 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변론한다라는 말은 약하흐라는 히브리어로 설득된다, 꾸짖다, 책망하다, 견책하다, 징계하다, 판결을 받다. 그래서 친구들은요. 욥한테 와가지고 친구들이 욥과 변론한다는 얘기는 그 친구들이 욥을 뭐 하는 거죠? 판단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징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다는 얘기는 욥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판단받고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게 다 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가 되었고 곧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곧 하나님에게 설득되고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고 책망받고 견책받고 징계하여 듣는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친구들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변론이라는 말이 친구들에게 쓰였을 때와 하나님에게 쓰였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욥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뭐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 16장과 17장에 실제로 욥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5장은 여전히 입을 닫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바스가 등장했으니까 빌닷, 소발 또 등장할 거예요. 계속 떠벌리면서 등장을 할 겁니다. 얘기하면서 등장할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위로 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바로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뭔 일만 터지면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내가 한마디 더 보태기 위해서 고난받는 한 사람을 놓고는 주변에 쭉 돌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를 보태는데 여러분 그건 보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참여하는 것이지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위로가 없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 낫겠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를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찾으시는 공동체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위로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하는 것은요, 말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같이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전히 욥에게 와서 아직도 뭐 하려고 합니까? 욥과 변론을 하려고 덤비고 있어요. 아까도 변론이라는 말, 약하흐라는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죠? 그건 야단치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징계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친구들의 여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욥의 친구들, 바로 그들의 스토리가 오늘날 우리의 스토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건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 그것은 곧 우리를 듣게 하는 일종의 틀입니다. 인큐베이터예요. 그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이라는 불이 들어오면은요, 제가 어제는요 한 3가지 예를 드렸죠. 방송 중, 수술 중, 개정 중. 여러분 방송 중, 수술 중, 개정 중, 중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요 무언가 새로운 게 탄생이 되고요.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요. 수술 중이라고 적혀져 있던 거기는요 생명을 얻고 나옵니다. 고난 중 뒤에는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게 고난 중의 의미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말을 내뱉는 친구들 사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16장, 17장 이제는 정말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듣는 중, 기도하는 중,
고난 중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요,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거든요. 16장과 17장을 정리를 한번 해주는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장 17절이에요. 16장 17절, 이 고난 중, 기도 중인데 이 고난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만들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라고 나와 있어요. 뭐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손에는 포학이 없어요. 포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죄악이거든요. 이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더 중요한 건 뒤에 겁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정결하게 되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의미예요. 이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아니요. 기도라는 상황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를 몰고 가고요. 고난 중 자체가 기도 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포학이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엇을 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기를 대하고 있는 우리는 이론 수업을 통해 언젠가 닥칠 고난을 예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욥을 통하여 조목 적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의 얘기도 아니고 이전 얘기도 아니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주님께 욥처럼 말씀 올려드리고 변론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이 속에서 기도가 정결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더러운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정결한 기도가 있는 겁니까? 이야기하자면은요. 엘리마스 빌닷소발처럼요.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 이야기만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게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요. 재미있는 건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만 정말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나의 처지를 대변해줄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말고요. 누군가 나를 정말 잘 알고 정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변해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 없을 중재자, 나를 잘 아는 중재자, 나를 대신할 중재자, 심지어 나를 대신해 기도해줄 수 있는 중재자. 그 중재자에 대한 얘기가 18절부터 22절까지 갑자기 느닷없이 뛰어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온전한 고난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봤습니까? 예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부터 2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할 자. 이 고난을 욥기에서는요. 이 고난을 대신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욥은 그 고난을
같이 할 자의 중재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고난은 네 거, 내 고난은 내 거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지고 가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는 어떻게 해라? 채워라.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놀고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함께 지고 가자고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욥의 이야기요. 중재자가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함께 듣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신약에 오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믿는 것, 곧 그것이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게 됐습니다. 놀랍죠? 그리고는 17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간구와 기도, 그의 언급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사라질 것들,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 희망이 없는 것들, 소망이 없는 것들 다 털어내고 어떻게 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털려버렸어요. 하여튼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 탈탈 털리고요. 다 지옥 보내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영원한 것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다. 이거예요. 기도는 정결해지고요.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은 털려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17장이에요. 그리고는 17장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고난이 무엇이냐?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게 담보가 뭔지 아시죠? 담보. 이게 지금 담보물하고 저당물하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담보는 이 보증이에요. 보증. 담보를 주었다라는 말은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미리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보증으로 준 게 이 담보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고난을 미리 준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나중에 내가 너에게 고난 주겠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미리 준 건 구원과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에 담보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은 뭐냐 하면 담보물이에요. 담보. 나중에 뭘 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증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을 주신다는 나중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담보물인 거예요. 됐죠?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노리느냐 하면 이 땅 사라져 없어질 땅에서 5절을 보십시오. 보상을 얻으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담보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나중에 줄 것에 대한 확증이와 보증으로 고난을 통해서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걸 이 고난을 통해서 담보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뭐예요? 자꾸 뭐만 바라요? 보상을 바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또 뭔 결과물을 또 달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뭘 주고 뭐고 난 필요 없어. 내 지금 당장 달래는 거예요.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 달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욥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정결해지고요. 현실에 살아 없어질 것들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영원하여 소망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여기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앞에 나에는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기복신앙의 틀을 벗겨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기복신앙은 뭐죠? 내가 뭘 하면 그거에 맞추어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것 보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담보로 주셨어요. 고난을 담보로 주셨기에 나중에 나는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담보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정결해지며 두 번째, 현실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담보물로서 주신 것이 고난이다라는 얘기예요. 자꾸 보상 얻으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정결해지고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당장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로 영원한 하나님과 말씀과 나라를 소망하는 진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 담보물로 주신 고난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욥기서에서 여러분이 확인한 바대로 듣는 중, 기도 중, 보호받는 중, 담보를 받는 중 이렇게 확인하셔서 고난을 받아내시고 참여하시고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